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76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 간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넴이란 곳은 어딜까요? 수넴이란 곳은 수넴이란 곳은 어디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나온 요 지역이 갈멜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 지방 한 이 정도의 이사갈 영토 중에 있는 곳이 수넴입니다. 수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30km 정도 되고,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갈멜에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귀부인이 있었어요. 돈 많은,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되게 좋아서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시면은 식사 대접을 하고, 당시에는 먹을 것이 중요했잖아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사렙더 가부가 그 떡을 공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 이 수넴에 살고 있던 귀부인, 돈 많은 그 부인이 남편도 있었고, 그 부인이 보니까 게하시와 함께 이동하는 엘리사를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곳 열왕기하 4장에만 한 번 등장한다고 해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일행을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고, 지나갈 때마다 음식 먹으러 엘리사의 일행이, 선지자 일행이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일행이 그곳을 지날 때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번역은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원룸처럼 준비를 한 겁니다.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가 함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를 불러오도록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왕들과 교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얘기해 주면 그가 큰 직분을 얻을 수도 있고, 그의 남편 수넴 여인의 남편이 더 형통하게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왕국의 직분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왕한테 무엇을 얘기해 줄까, 사령관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이 그녀가 뭐 따로 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게하시가 보니까 이 집에 남편은 굉장히 늙었고,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선생님,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남편이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는 이 수넴 여인의 그 앞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고 땅과 소유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이 과부된 여인을 부양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욱 큰 공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남편이
죽는 이후로부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1년 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자라감에 하루는 추수 때가 돼서 아버지와 함께 나갔는데 아기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빨리 보내라. 그래서 엄마의 무릎팍에 아기가 고이 누워 있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낮이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어떤 사람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의 무릎에서 낮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추수하려고 일찍 나갔다가 오전에 아직 해가 뜨고 뜨거워지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두통과 큰 아픔이 있어서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뇌 동맥류가 터져갖고 그 뇌 출혈이 일어나서 큰 고통 가운데 그냥 바로 몇 시간 안에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여튼 뇌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일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낮까지 아이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죽었어요. 그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옥상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방을 두었던 그 방 침대에다가 자기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남편에게 아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하나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고 뭐 절기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냥 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마라토너들은 42.19km를 최근에 2시간 벽을 돌파했잖아요. 1시간 59분인가 8분까지 달렸잖아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리려면 100m를 17초 정도에 달려야 돼요. 17초. 그 17초를 2시간 동안 100m 17초 달리는 것처럼 뛰어야 그 성적이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m 20초도 더 넘을 것 같은데 지금 20초가 25초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0km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환과 아마 그 여인은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환이 힘들겠죠. 그 이제 나귀 속도에 맞춰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잡으면 한 7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짧게 잡으면 몇 시간 안에 3, 4시간 안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죽었다. 그러면 12시 정도에 죽었다고 합시다.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누워 있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면은 한 3, 4시간 정도 걸리고 늦게 가도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나귀를 탔어요. 그러면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3시나 4시 아니면 늦어도 7시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너 게하시에게 빨리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두어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30km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너는 쉬지도 말고 거기 가라. 전문 마라토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이 30km를 달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4시간 넘게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7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가정해
해본다면 아마 밤 12시나 1시, 2시 정도에 새벽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자기 옥탑 거기에 마련해 준 자기 방, 자기에게 마련해 준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자기 침대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둘만, 그 아기와 자기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엎드립니다. 2번 엎드리는데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렇게 되었더니 아이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그 방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게하시를 불러서 이 아이 엄마가 데려가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와서 37절,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것이 바로 열왕기 하 4장에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진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 싸움. 치유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자,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잉태되면 무엇이 돼요? 믿음이 됩니다. 이게 발에 걸리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만 쓰니까 저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말씀이 잉태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출산하면 뭐가 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바라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 안에 왜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싸움이 믿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4가지를 믿는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2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3번째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삶은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요 과정이요. 내 삶에 지금 직면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신 섭리. 4번째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자, 첫째 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2번째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옛날에 선대 목사님 자주 부르시던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믿음 싸움을 잘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능력받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제거시키려고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죠? 공산주의나 이런 것이 이제 무신론적인 기반에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전하죠. 또 속성,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도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만일 허락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는 좋으신 분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지금 고난이 끝나지 않는 동굴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옵니다. 섭리는 선하신 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사단은 아니야, 너는 이제 절망의 굴 속에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 너 다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아니, 다 먹지 말라고는 말고 거기 중간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뱀이 얘기하기를 안 죽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틀렸어.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 네 가지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면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좋으신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전진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 어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전장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는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 싸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곧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어떻게 바칠 수 있었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왜? 내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 바치라고 하셨다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도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잉태되니까 기적이 출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질병의 상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아픈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번 주 수요일 말고 지난주 수요일에 그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 그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거 믿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을 것이다.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 싸움. 치유가 믿음 싸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한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막 마귀가 막 불에도 아이를 넣고 물에도 넣고 막 그러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 그럽니다. 당신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24절 곧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 싸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선포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나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순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 자,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매의 치유의 핵심은 믿음 싸움이고 이 믿음 싸움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알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려고 30km가 넘는 갈멜산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이 여인은 두 가지의 것을 내려놨죠. 하나는 당시에 외간 남자의 발을 붙잡는다. 이거는 종이거나 아니면 창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았어요.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거꾸러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그는 부자였고 그 동네에 아마 유지의 부인이었고, 그런데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딸, 자기 아들 살아야지. 자기 아들 살아야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간절함이 없다, 죽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의 치유에 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의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치료의 속도에 의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도 죽는 사람이 많은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체념해버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절함이 우리 자신에게도, 또 가족이라면 그 가족들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방편 중에 마지막 방편이 무엇이었죠?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는데도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아니 개들한테 자녀의 떡을 주는 일이 없다, 개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격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고쳐졌다는 거예요. 간절함.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치유는 그러니까 무엇이 간절함. 그 간절함의 정점이 무엇이 있는가? 주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엘리사의 발을 붙잡듯이, 엘리사가 수넴에 오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야 돼요. 수넴 여인처럼 그 발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고쳐주실 때까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죠. 왜? 환도뼈가 위골돼서 골절이 되고 쩔뚝거리고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형이 이끌고 오는 400명 군사에게 다 죽을 거니까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뭐냐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나이다. 어차피 난 죽습니다. 제가 뭐 대퇴부가 부러지든 환도뼈가 위골이 되든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든 오늘 죽으나 당신한테 죽으나 형한테 죽으나 똑같으니 살려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었어요. 당시에 지붕은 이러한 왕골, 대나무 같은 것을 엮어갖고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대나무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 나는 것 같은 파피루스, 그거는 종이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갈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대나무만한 게 있어요. 대나무만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로 천장을, 지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붕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붕.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까지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붕이 지푸라기로 만들어졌어요. 구석기 시대도 아닌데 지푸라기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집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뚫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가족인지 친구인지 정확히 표현은 되지 않는데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내린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입니다. 치유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에 맞닿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의 발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치유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이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의 몸에 몇 번 엎드렸죠? 몇 번 엎드렸죠? 3번. 엘리야는 2번. 자, 3번 엎드린 다음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가? 엘리야는. 그러나 엘리사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려졌습니다. 눈, 입, 손 그렇게 하면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방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한번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너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대로 안 보인 거예요. 2번째 주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다 고쳐주실 수 있는데 2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한 번에 기도해도 한 번에 안 날 때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3번을 엎드린 것 같이 엘리사 그의 제자는 2번 엎드려집니다. 첫 번째 엎드려졌을 때 아기가 차차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약 최소 12시간 동안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완전히 차가워진 아기, 그 위에 2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치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질 때는 7일이 부정해. 7일 동안 부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아이에게 엎드려졌다는 것은 7일 동안 부정하며 7일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시의 고대 미신을 따른 것이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환자의 병이 치유자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축사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자기 몸에 역사하면 이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물리쳐야지 자기한테 임파테이션 되면 그 질병이나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해요. 그런 미신적인 방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헌신해주고 그 가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사람을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이죠. 지금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엎드려진 것 사랑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부정해져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들의 아픈 것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아픈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사랑할 마음과 함께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76번째입니다. 제 소망 가운데는 우리가 100번째까지 다 신유의 은사 다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일 비참한 상태가 사랑할 마음은 있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방언 은사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쌓고, 왜? 방언 은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갖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게 만듭니다. 근데 모든 다른 은사들은 다 누구를 향해? 다른 교우들을 향하는 은사들이, 치유의 은사,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뭐 하니까 나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걸로 만족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일 비참한 것이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슬프잖아요. 가장 괴롭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저희 아내가 요즘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러지 약에는 스테로이드제가 좀 들어가 있는데 나면은 그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얼굴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막 이렇게 부어요. 대신 부어줄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희 아내가 알러지 때문에 부은 것보다 제가 더 부어 있어요.
새벽 영상 그래서 멀리 잡아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상당히 부어 있어요. 알러지 이러한 것보다 더 부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귀한 참여를 주셔갖고 아까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역은 같이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맡길 수는 없어. 사랑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고 뭐 동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만 해주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막 아프어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질병 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간구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웬만하면 거의 다 복을 받았어요. 옛날 한 30년 전,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하는 사람은 비율적으로 볼 때 거의 적어요. 절대적인 기준들을 볼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 여러분 주식도 많이 오르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삼성 반도체나 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하여튼 뭐 많이 받으면 성과급을 6억 받는데요. 이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지만 사랑할 능력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면 사랑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니 저에게도 그냥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사랑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치유는 믿음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 싸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치유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은 어디로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는, 엘리사의 발을 붙잡는 수넴 여인과 같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발을 붙잡는 자마다 고침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